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을 계속 강의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았고요, 애통하는 자를 보았고,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할 때 이 화평이라는 말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 있지 않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 어떤 분쟁이나 다툼 이 사이에서 그 다툼이나 분쟁, 분열을 막고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자, 다툼을 없애는 자, 분열을 없애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런 겁니다. 다툼을 없애고 분열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막아주는 그러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의 의미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분열이나 다툼, 분쟁 이런 것을 없애는 자는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지금 당장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분단이 되어 있지만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아직 전쟁 중이에요. 휴전이 있을 뿐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화평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자, 그러한 자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당신 화평하게 만드는 자야, 영어로 피스메이커야, 평화를 만드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참 평화롭게 해,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말할 때요, 주로 사람과 사이의 화평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주로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주로 이 화평이라는 말이, 화목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매우 화평하고 매우 평화하고 매우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담과 하와도 아주 편안하게 그저 아버지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졌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항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돼요? 숨는 관계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피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왜 그러느냐,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 원숭이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이 이름을 짓는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으면 알려주세요, 이렇듯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서 숨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웠던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으로 인해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다,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상태를 표현할 때 화평이다, 평화다,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오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아니요, 선한 행위로 감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의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인간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존재됨이 없으니까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은 회복 못해. 내가 너희들을 나의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회복시켜 주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노아의 방주 때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완성이 누구 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고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에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말도 안 되라고 거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뭐예요?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는 자가에게는 뭐예요?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가난은 내가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화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다, 때로는 화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9절 8복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자들이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자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넘치게 하여 흘러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서 흘러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치와 화합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도 다른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움의 역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뭐냐?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화목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걸 말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중보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은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마음이 착하다,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웃겨주고 다른 사람 분위기를 막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라고 해서 이게 화목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격이 좋은 거죠. 그렇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막 분위기가 막 어수선한데 그 사람만 딱 가면 막 웃음꽃이 피어나요. 이것은 성격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적인 의미로 화목하게 하는 자를 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예, 사실 똑같은 느낌이죠. 평화. 평화는 우리가 구약 히브리 말로 우리가 쉽게 다 아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뭐요? 샬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샬롬. 그래서 샬롬은요, 노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샬롬, 평화를 주는 소리 샬롬 샬롬. 이런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샬롬은 뭐예요? 평화예요. 근데 샬롬이 평화를 주는 소리인데 무슨 평화예요? 야, 전쟁이 없어졌어요. 우리 가정에 분열이 없어졌어요. 싸움이 없어졌어요. 이런 평화일까요? 그것은요, 포함이 되지만 넓게 평화를 주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화목해 된 그런 부자와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평화를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의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고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의 주체세요.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불평을 합니까? 물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이유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애굽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보내면서 내 백성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 물이 없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물이 없었던 건 그냥 변명이고, 물이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줄여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뭘 부정한 거예요?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이것이 바로 평화를 깨는 거예요. 평화가 되신, 화평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화평은요,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고, 평화는 우상이 주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고, 풍요로우면 풍요를 주는 뭐 황소가 주고, 또는 뭐 메뚜기 신이 주고, 뭐 개구리 신이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습관이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 다신사상, 나일강의 신, 메뚜기의 신,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뭐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 태양신, 살아있는 바로 왕의 신, 뭐 이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풍요는 개구리 신이 주는 거야, 다산은 파리의 신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구원은 내가 주고 평화는 저 아무 능력도 없고 신도 아닌 개구리가 주냐? 황소가 주냐? 메뚜기가 주냐? 이 어리석은 것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평화는, 오직 화평은, 오직 화목은 누구에게서부터만 온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의 샬롬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꾸 샬롬 하면서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황소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는 찬송하지만 정작 무릎은 어디에다 꿇어요? 돈에다 꿇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릎은 어디다 꿇어요? 직장에 꿇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무릎은 대학에 꿇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무릎은 승진에 꿇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속상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게 그거예요. 야, 구원은 내가 주고 무릎은 돈에게 꿇느냐? 구원은 나에게서 얻고 명예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오해와 이런 함정에 자꾸 빠져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누구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왜?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야, 네가 목사라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창피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평안이 거짓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오해가 되는 것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평안의 그 본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평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가장 복된 땅에서 인간을 대리자로 삼아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그 평안. 근데 그 평안이 깨지니까 우리는 다스려야 될 만물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복종하면서 살아요. 돈도 만물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돈도요, 명예도요, 세상도요, 다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다스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왕이면.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걔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아들이니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올바른 그 대기업이나 이 사장이나 회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 텅텅 빈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죠. 그렇죠? 평사원부터 해서 계속 훈련시켜서 기업의 생리를 알게 하고 회사원들의 어려움을 알게 해서 충분히 훈련시켜서 수준을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장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단순히 낙하사느냐?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이 회사가 바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회사가 2대, 3대, 4대 걸쳐서도 건강한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회사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다 말아먹으니까. 왜? 수준도 안 되는 애를, 능력도 안 되는 애를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수준을 끌어올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돈도 하나님의 위임자로서 다스릴 수 있고, 명예도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다스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네 수준을 좀 올리고 싶다 이건데, 하나님 뭔 수준을 올려요? 자녀인데 그냥 주세요.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요. 명예 주세요. 제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할게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는 자꾸 터져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11조 했잖아요. 하나님 금식기도 40일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잖아요. 왜 안 줘요? 우리는 내가 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헌금했지만 너 수준 안 돼. 너 40일 금식기도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냐? 네가 1년에 예배를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에 다 안 빠지면 뭐하니? 네 욕심대로 드린 걸?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기꺼이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자녀가 그 자녀의 회장죄를 나중에 물려주기 위해서 평사원부터 내보낼 때도 바른 자식은 어떻게 돼요? 기꺼이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막 욕을 먹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자식이 바른 자식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면 다냐? 네가 먼저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성숙으로 단계로 가야지. 그 단계도 안 됐으면서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있냐? 이 하나님의 책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분명히 시작될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다. 내가 엄청난 죄의 나의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인식, 아는 것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모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요만큼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죄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죄가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나서 변하지도 않고 늘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로 사실 가득한데 그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어주셨다. 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이렇게 내 죄의 크기를 엄청나게 느끼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기쁘게 받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연단을 기꺼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다운 수준으로 나의 모든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 변화된 성품의 증상들이 뭐예요? 팔복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되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화평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에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을 때 이 땅에서의 돈쯤 우리에게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만장자로 살아봤자 기껏해야 8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의 가치를 아니까 이 땅에서 돈 때문에 바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100억 죽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의 예배를 100억과 감히 맞바꾸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생겨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오늘 저에게 만약에 이태희 목사야, 너 주일 오전 예배에 이번 한 번만 드리지 말고 저기 와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100억 줄게. 현찰을 딱 보여주는 거야. 100억을. 100억, 만원짜리 현찰 5만원짜리 100억이면 와, 가방으로 몇 개겠어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놨어요. 갖다 놨어 100억을.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에 놓고 내가 갈 테니까 오전 예배 끝내. 오전 예배 드리지 말고 1시간만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만 일해줘라. 제가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100억이면요 교회 짓고 돈으로 성도들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세요. 10,000원 줄게요. 누가 안 오겠습니까? 누가 안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100억과 예배를 맞받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화목은 뭐예요?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모르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바꿔요, 여러분. 왜요? 다른 목사 불러서 예배 시키면 되지. 나는 가서 일하고. 안 그래요? 티 나요? 티 안 나지. 다른 사람 와서 세워서 예배 드리게 하고 나는 가서 일하면 되지. 그러면 100억인데.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 봐요? 아니죠. 중심을 봐요. 왜 네가 가서 일했냐를 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중요하잖아요. 주일 예배 빼먹는다고 지옥까지 안 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빼먹었느냐 네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가 왜 예배를 빼먹고 안 나왔느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여요. 네가 왜 안 나왔느냐. 너 100억 때문에 안 나왔지. 이거 아신단 말이에요. 티 안 나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바꾸고 내 어떤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예배와 맞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요즘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편의 때문에, 내 안일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그냥 쉽게 바꿔요. 하나님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그저 어디 가서 웃음꽃 피워주고 어디 가서 막 분위기 썰렁한 데 가서 농담해주면서 막 분위기 화해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는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요 예수 믿는 자답게 어디 가면요 분위기 메이커를 해요. 분위기 내가 살려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양보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섬기거든요. 더 낮은 자리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자리에 만약에 화평이 없다 그러면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자리면 마땅히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하고 더 섬겨주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우월감,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기만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까지 126쪽입니다. 126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하고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율법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지금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개와 같은 자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해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모 집사처럼 금식 기도도 안 하면서 잘난 척 뻐기는 저 모 집사처럼 같지 않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 내는 집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말하고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너의 금식이 너의 의의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너의 의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금식했으면 금식하는 자답게 더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면 기도하는 자답게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금식했다고 너는 기도했다고 다른 아직 금식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다툽니까? 왜 교회 안에서 집사와 집사가 다투고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왜 세상 법정에 교회가 올라가고 서로 왜 고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목사와 목사가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잘난 겁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잘했을 것이고 누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도 예수님은 불의한 자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예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드림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하나님이 한 10년 정도 안에 부흥하게 만약 해주셔서 교회가 성도가 막 몇백 명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이태희 목사가 잘못했다고 누군가 비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여론이 이태희 목사가 나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개척은 제가 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싸워야 될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니들이 나가라 싫으면.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 차라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는 툴툴 털고 나가자. 어떤 목사님은 나갈 때 그러면 내가 개척했으니 5억 만들어내라. 이러는 분도 있어요. 몇 억 만들어내라. 나 그거 받고 나가겠다. 그건 대가 받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드림교회 세워주셨으면 그때도 우리 미련 두지 말고 툭툭 털고 또 나가서 또 개척하자. 하나님이 또 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세워놓고 가면 되지. 내가 오해받는 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면 상관없다. 이 마음을 변치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 법정에 안 서고 교회도 세상에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고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워서 법정까지 가고 막 교회 안에서 뭐 이태희 목사 설교 못해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사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교회 왜 저래? 저 교회 목사 진짜 문제 있나? 아니야, 저 교회 목사는 착한데 성도들이 말하면 지랄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나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순간 누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가는 우리의 직책을 뭐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하도록 우리는 방해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는 거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개척해서 아직 성도가 적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털고 나가리라. 물론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목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면 저는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나가는 게 맞죠? 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다 하면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짐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명 차라리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런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내가 죽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의 원리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자.
그런 각오로 하는 자,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화목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책이 그냥 있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굳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신성 모독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분신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대를 이은 자. 그래서 아버지의 분신으로서의 이미지가 당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의미는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뭐예요?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단순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죠.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분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열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십시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용납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 주어졌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힘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